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법이 참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법들이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법들은 서로 얽히고 얽혀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법으로 우리가 잣대를 가지고 각 개인에게 들이민다면 저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많은 법들을 어기며 사실 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법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십계명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입니다. 왜 이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 앞에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으로, 축복으로, 영광으로 가는 길, 또 하나는 저주의 길, 망하는 길, 심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인하든 시인하지 않든 우리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복 받는 길, 망하는 길,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이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알려주지 못해. 왜? 그분도 안 가봤거든.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광의 길, 축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려면 복을 만나는 길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그 복된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쳐요. 열심히 노력해. 열심히 노력해.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입니다. 무조건도 열심히.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복받는 길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무엇을 이룰 수 있어. 열심히 하면 무엇이 될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로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복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복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를 압축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는 뜻이고 약속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받는 것, 십계명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십계명인데 십계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범하는 죄가 뭘까? 바로 칠계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어요. 심판을 받았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했을까요? 바로 칠계명입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친구들에게 결혼한 친구들이 참 많은 질문도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나눈 적이 많아요.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아. 부부끼리 만나서 서로 얼굴 쳐다보면 웃음이 나오냐? 야, 미쳤냐? 이래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부부끼리 서로 만나서 얼굴을 쳐다보면 행복하냐? 웃었냐? 재미냐? 물으면 야, 너 지금 미쳤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냐? 그렇게 저한테 물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만났는데 얼굴 쳐다보면 짜증나. 안 쳐다본대요.
왜 그럴까 이거예요. 돈이 아니면 내가 뭐 능력, 그게 아니에요. 바로 간음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10계명에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간음이라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뜻을 한 가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대로 걸어가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먼저 간음 1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 사실 이 의미가 중요한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럼 이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꼭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선교센터를 가지고 계셨는데,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 반드시 가서 기도하고 쉬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감람산, 다른 게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 금방 알아맞춥니다.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거기 기도하러 가시고 거기서 쉬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습관적으로 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성경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 많은 사람이 듣고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있는 여자를 잡아서 끌고 왔습니다. 이 현장에서 체포했으면 거기서 벌 주면 돼요. 그런데 벌 주지 않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질문을 했습니다.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심판하지 않고 간음한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와서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들은 좋은 의도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쁜 의도죠. 여러분, 나쁜 사람은 바로 이게 나쁜 거예요. 좋은 의도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꼭 나쁜 의도로 누구를 파멸시키려고 머리에 생각을 하고 와서 하는 그 사람이 정말 나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문하시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그 말이 떨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많은 어른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젊은 사람까지 떠나고 나중에는 두 사람만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의 간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음행, 간통, 불륜, 우상숭배 이런 단어로, 음란 이런 단어로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간통, 불륜, 우상숭배, 음행, 뭐 이런 뜻의 진짜 뜻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의 있는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를 만드는 것. 예. 여러분, 주인이 있는 사람이 하나가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두 번째 주인을 만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간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 핵심의 뜻은 뭐냐면 주인이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주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하면 너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랑의 대상자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만들면 충성심이 옮겨지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면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십계명의 뜻이 바로 이거예요. 두 주인을 만들지 마라. 너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깊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자,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의 생각 가지고 그 단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간음하는 행동은 그럼 어떤 것을 말할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요. 첫 번째 같이 봅니다. 시작. 부부간의 간음. 첫 번째 이야기하면 그럼 간음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첫 번째 부부간의 간음이에요. 그럼 이것은 여러분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죠. 윤리, 도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의 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부분만 생각했고 그 수준에 머물렀던 거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빛이 되지 못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의 부부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부나 똑같아졌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부부나 예수 믿지 않는 부부나 똑같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 7계명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결혼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주인이 정해지는 거예요. 아이 때부터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첫 번째 주인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이제 부모로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는 딱 순간부터 주인이 만들어져요.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결혼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남녀가 평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결혼을 남녀 평등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은 남녀가 평등이냐 이걸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인생의 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결혼하는 순간부터 남편의 주인은 아내가 됨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의 주인은 남편이 됨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지. 여러분, 내가 미국 사람이야 하고 혼자 얼마든지 떠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왜? 미국에서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마든지 나 교회 다니고 뭐 내가 11조하고 나 교회 봉사하고 하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왜? 하나님 왜 아닙니까? 너 내 말 믿고 가지 않지 않느냐. 너 나를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이 만들어집니다. 그 주인은 유일한 주인이죠. 자,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요. 왜? 내 주인이기 때문에. 아내도 똑같은 거예요. 결혼하는 순간부터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우리 남편들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친구를 만나러 딱 나가려고 해요. 근데 아내가 여보 가지 마 말을 했어요. 그럼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가면 주인 모독죄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인을 모독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가면 안 돼요. 왜? 내 주인이거든. 이게 성경이에요. 또 제가 우리 여자분들을 물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일해서 저녁에 힘들어요. 근데 집에 들어온 남편이 여보 밥 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알겠어요. 밥 준비할게요. 그렇게 밥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당신이 알아서 해 먹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내가 거부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만약 거부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주인됨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평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평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평등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 부분은 끝에 가면 결국 이혼합니다. 왜? 평등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주인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남편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제 내 몸도 내가 주장하지 못해. 왜? 주인이 생겼기 때문에. 주인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남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가정이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은, 아내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내가 내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내 주인이 있고 내 몸을 바쳐야 될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을 놔두고 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간음이에요. 또 세상에서는 이것을 불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육체적인 관점,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넓게 우리에게 이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한 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보다 술을 더 좋아한 사람이에요. 술을 더 좋아한 사람의 마지막 지점이 어디입니까? 알코올 중독자. 이런 그 사람은 간음자예요. 어떤 사람은 노름 중독자가 생겨요. 아내보다 노름이 더 좋은 거잖아요. 아내보다 게임을 더 좋아해요. 게임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 중독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아내보다도 남편보다 일이 더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치에 중독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게 사랑을 못 느껴요. 여러분, 사랑을 못 느낀다는 말은 사랑이 옮겨진 거예요. 어딘가로 옮겨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뭐예요? 바로 간음자예요. 친구와 술 마시고 노는 것에 맛을 들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예요? 간음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배우자보다 그것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간음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 배우자 없이도 내가 행복할 수 있어. 내 배우자 필요 없어도 돼요. 더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이게 바로 간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고 또 다른 것에 빠져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뭡니까? 간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뒤집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에서 부부가 서로 만났어요. 이런 집에서 서로 만났는데 서로 상대방의 얼굴을 볼 때,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의 얼굴을 보면 내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나와야 돼요. 내가 행복이 내게서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부부가 만났는데 서로 눈을 쳐다보면 민망해서 못 쳐다봐요. 불편해서 못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속이고 하려고 해도 남녀의 분류는 아니지만 이미 내 사랑이 떠나간 거예요. 지금 사랑이 떠나갔으니까 그 부분은 뭡니까? 이미 사랑의 대상이 옮겨졌어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간음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는 사랑하면, 서로 쳐다보면 편해야 됩니다. 웃음이 나와야 돼. 행복이 나와야 돼.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의 대상이 옮겨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시하는 거예요. 당연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부끼리 같이 있으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자꾸 놀러 가는데, 먹는데, 자꾸 밖으로 놔두는데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내 사랑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 주인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끼리 사랑의 대상이 옮겨져 버리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사람처럼 돼요. 저도 최근에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지 않지만 전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서로 부부끼리 만나서 재미있느냐 하면 미쳤냐 그게. 예? 이런 연세가 60이 넘고 1은 넘은 부부에게 똑같은 질문하면 그분들은 아마 제가 이상하다고 쳐다볼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거든. 예. 여러분, 세상 사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다른 데로 가 있고 이혼할 수 없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이런 그거는 불행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서로 사랑해라. 바로 주인이 하나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간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붙잡아 와서 큰 소리로 질문했잖아요. 랍비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는데 랍비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큰 소리 친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의 자부심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확신이 있으니까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나는 이 여자와 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죽여야 된다고 말을 했는데, 너희 중에 그러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쳤어요. 아무도 치지 못했다는 말은 나도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간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 그 예수님은 음욕을 이미 품은 그 자체가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 중에 살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게 한 죄, 살인죄죠.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사람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전에 죽이려고 모의를 했거나 계획한 것이 들통나면 살인 미수죄가 됩니다. 꼭 살인해서 살인죄가 아니에요. 죽이려고 계획했거나 어떤 행동을 유발했다면 세상에서도 살인 미수죄를 적용해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바로 우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불륜을 한 것, 음행을 한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도록 만든 뿌리, 첫 출발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마음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간음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미 음욕을 품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인터넷, 유튜브 또 많은 것에서 우린 쉽게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어른들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더 인터넷에 많이 들어가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계속 보다 보면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기에 머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가지고 정죄하고 손가락했던 것, 질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에 음욕이 들어온 자도 이미 간음했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시대가 점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범죄자가 되게 만들고 나도 모르게 노출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유튜브 들어가는데 유튜브 들어가다 보면요 이상한 제목들이 막 나와요. 또 제 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든지 또 이상한 곳에서 하룻밤 자고 가라고 연락이 와요. 이런 것들이요 내가 아무리 정결하게 살고 내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어떻게 알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볼 것과 보지 말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몸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품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럼 이 땅에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늘 노출되는 것을 보고 사는 우리들은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와 같은 단어가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나라에 망한 결정적인 원인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도 간음입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면 뭐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갖다 붙이는 말.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그냥 성격 차이로. 아니 처음부터 성격 차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똑같은 성격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은 왜 이혼합니까? 바로 간음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원인도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간음입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영적도 똑같습니다. 신앙적으로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망해요. 그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간음, 영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 근데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현실로 가면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요. 아세라를 섬겨야 돼요. 왜? 아합과 이세벨이 왕이고 왕비면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에 가서 절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관직에 나갈 수가 있어요. 장사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가면 현실적으로 별로 큰 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 현실적으로 성공과 출세 따라가야 될 현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들도 어디로 붙어야 될지 몰라서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행동이 바로 뭡니까? 우상숭배고 간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더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 4장 12절에서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엄난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행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간음을 행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도 간음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기도에 훈련이 되어 있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성도는 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가 몇 명 되겠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자, 기도를 많이 안 했는데 내가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몇 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줬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성도들이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한 언제쯤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저한테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왜?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하고 싶은데 답을 줘야지. 근데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간다는 겁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갑니다.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들이 큰 소리 뻥 쳐버립니다. 아뢰를 한번 훑어보면서 당신은 10년 후부터 사업이 잘 될 거예요. 속이 뻥 뚫리는데 우리 목사님은 영빨이 없는가 봐. 그리고는 목사님에게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데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가짜에게 찾아가요. 아니면 용하다 누구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 보니까 거기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 믿죠. 거기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간음을 계속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큰 소리 칠 수는 있어요. 우리 성도들 제게 찾아와서 우리 청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30년 후에 제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뻥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말씀 믿고 가면 주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100%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나 사이비는 가면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막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가게 물건을 사라고도 그래요. 진품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면요, 말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근데 싸구려 가짜 가면요, 막 뻥뻥 큰 소리 칩니다. 뭐 이거 이 약만 먹으면 뭐 만병 치료 다 치료되어져요. 왜? 팔아먹기 위해서. 그게 사기꾼이고 가짜죠. 진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가 진짜보다는 자기에게 속 시원하게 해주는 거 자꾸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점점 산에 산당을 짓고 또 큰 나무 밑에 또 집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선지자들은 가짜 아닙니까? 가짜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들이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주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주인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사랑의 대상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 있는데 또 다른 주인이 만들어지고 생기면 배우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길은 파멸의 길이에요. 그 길은 불행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참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가 어떻게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